2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손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문제 속에 함께 해주시되 특별히 코로나19 오미크론을 통해서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 이기림 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아버지여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생활마다 사업마다 지켜주시고 온 가족들이 특별히 질병에 묶이지 않도록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자녀들 모두 다 질병에서 치료받고 건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하 12장 7절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야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야훼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야훼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사무엘하 12장 7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 정직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2001년도에 하야콘 노르웨이 왕세자가 오슬로의 루터교에서 국민과 유럽의 각국 왕족 등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 가운데서 마리 텐섬 호이비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혼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왕세자 부인 호이비는 귀족 출신이 아닌 평민 출신으로 4살의 아들을 둔 미혼모였습니다. 한때 그녀는 마약을 복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그런 여자가 어떻게 미래 노르웨이의 왕비가 될 자격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비난의 화살이 계속되자 호이비는 결혼 3일 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 앞에서 자신의 방종했던 과거를 후회하고 사과한 뒤 마약에 반대하고 있으며 언론이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문제 삼지 말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계획이 알려지면서 노르웨이 국민 사이에서 왕가의 인기는 급락했으나 기자회견 뒤 노르웨이 여론은 호이비에게 우호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를 용서하고 그들의 결혼을 축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노르웨이의 신데렐라라고 부릅니다. 여론조사에서 노르웨이 국민의 40%는 호이비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84%는 그녀가 과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귀족이냐 평민이냐를 떠나서 누구든지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누구든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일화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호이비의 정직함입니다. 자신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과거를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한 그녀의 용기에 노르웨이 국민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사눈물 표절하고 자기의 것이냐 뻔뻔스럽게 사람들의 살아가는 학계, 정계, 스포츠계, 연예계 전반에 널려 있습니다. 정치가를 가운데 거짓말하는 것을 보세요. 거짓말을 넘어서 음모와 공작이 음흉하고 사악한 단계까지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학력 위조도 대단히 파장이 컸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다니지도 않은 유명 학교 동창회 모임에 참석하여 동창생 것처럼 했다는 연예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회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이비 왕세자비는 정직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반성하며 호소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민들의 아량입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용기는 정말 대단하고 멋집니다. 큰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고 여기에 하나됨이 있고 여기에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 이 사회에 고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먼저는 정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당연시합니다. 어쩌면 거짓말을 그렇게 잘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약속은 너와 나의 계약입니다. 그 계약은 진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기에 회개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을 향해 삿대질하고 심판하는 것은 좋아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이 있고,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모험, 남이 하면 무모함에, 내가 하면 재테크고 남이 하면 투기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 관대함으로 범죄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 관대함으로 범죄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갈등하게 되고 분열과 대립으로 얼룩지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작은 세 번째는 정직히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려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용납해야 하는데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합니다. 분열합니다. 대립합니다. 얼룩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개인적인 고민이고 이 사회에 깊고 깊은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갈등과 분열, 대립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하나 될 줄 알고 화평을 이루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나와 교회가 먼저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직한 삶을 살고 이해와 용납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다윗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범죄한 후에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에 얼른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정직이 최선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의 범죄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진실한 책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아브라함의 범죄, 이삭과 야곱의 범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들의 잘못과 연약함, 그리고 그들의 위대한 면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들의 범죄를 보여주면서 우리도 범죄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도 언제든지 죄에 노출되어 넘어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윗이 져야 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14절을 보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야훼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그뿐이 아닙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이 일로 인하여 악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죄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내가 뿌린 것은 내가 거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그 범죄의 씨를 거둬야 했습니다. 밧세바와 사이에 잉태한 아이를 잃어야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의 씨의 결과는 그 아들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또한 압살롬이 다윗을 몰아내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에 동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 일을 다윗이 심은 씨로 인해 거둬진 열매였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반복되고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강한 깨우침과 교훈이 없을 때는 반복하고 또 반복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일을 이삭이 본받듯이, 야곱이 저지른 일로 인해서 그 아들들이 본받듯이 되풀이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이 사회를 어둡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아프고 큰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정직이 최선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정직하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직과 진실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값진 도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범죄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원치 않는데 보고 듣고 배우게 됩니다. 나는 원치 않는데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범죄한 곳에 진실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나의 잘못에 대해서 정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범죄한 줄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 회개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울과 비교를 했을 때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계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사무엘상 15장에서 보면 아말렉과의 싸움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좋은 양과 기름진 소들을 남겨둡니다. 그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는가를 문책하자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핑계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1절에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사실 사울은 그 모든 것을 진멸하기에 너무 아까웠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신의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것을 취하려고 욕심을 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거역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제사를 핑계 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이로부터 이스라엘은 고통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의 침입, 사울의 폭정, 사회의 혼란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그 순간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회개가 필요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이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잘못을 시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불찰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실하게 진정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용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의를 세우게 되고 화평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알고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하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용납할 줄 아는 너그러움, 이 너그러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입니까? 때문에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 나도 용서받지 못하게 되고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용서를 베풀 때 평화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학자의 목회자인 내촌 감상은 말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불의와 불신과 부정을 분노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또 그들을 책망하지 못해서도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약해서도 그들에게 덤비지 못해서도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나는 용서해 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따름이며 그것으로도 만족스럽다. 나의 적을 용서해 주었더니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 또한 나의 생애는 평화가 넘친다. 나의 마음속도 바깥도 평강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납하셨습니다. 깊이 회개하고 그를 용서하심으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있지만 그와 가족 안에 그리고 나라의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서로가 용납할 때 화평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 자신과 가정의 문제, 원인은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이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정직과 진실의 문제입니다. 회개의 문제요, 용납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함을 찾고 진실하며 그분 안에서 용납하는 삶을 살 때 화목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직해야 다른 사람도 정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직해야 공동체가 정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납해야 나도 용납받을 수 있고 서로 화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만연하고 그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음이 아버지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온갖 세상이 막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이 사회가 회개하고 용납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1조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며 더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많은 영혼을 살리되 우리의 이웃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씨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히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